전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의 대신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카톨릭 교회가 있긴 있었지만 너무 박해가 심했고 한국의 조선 정부가 외국 문물에 대해서 굉장한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려서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이 이제는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의 도움을 부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일본이나 또는 러시아나 청나라 같은 나라가 조선을 거의 지배하려고 하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멀리 바다 건너에 미국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이제는 문호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언도우두 선교사입니다. 젊은 부부셨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복음을 부활절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 10년이 되지 않아서 한국은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 1000만 명이나 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마을마다 세워지고 또 세계 많은 곳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인구 수에 비해서 선교사의 수로 보면 물론 여전히 미국이 많지만 인구수가 많은 나라라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를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플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번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 공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기 10년 전에 일본 대사로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조선 정부가 일본하고 서로 외교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때에 파견을 받은 사람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일본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이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고 나라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유학자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하고 만나게 됐어요. 일본에 있는 관리들하고 미국 선교사가 친하니까 조선에 나와 있는 조선 관리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 선교사인 거예요. 이분이 저녁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당신의 나라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니까 그 나라 백성 참 좋겠다고. 나라가 힘이 있고 백성들이 자유가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잘 세우려고 했지만 나라의 미래가 너무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민족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야,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분 아니냐. 내게 세례를 주세요.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하고 한국 정부 관리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도 너무 귀하죠. 복음서의 말씀도 너무 귀하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얘기도 나오죠.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 공자맹자 논어 다 배웠지만 어디도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가르쳐주는 일이 없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복받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들 대표를 누가 하고 있는 교단 선교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선교사님 좀 갖다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가 편지를 써요. 귀임을 얼마 안 남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대사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은혜 충만히 받고 세례 받고 세례교인이 됐잖아요. 조선 관리가.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원본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도서관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드냐면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던 것과 똑같이 썼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를 권해달라. 여러분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민족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한국의 관리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당신의 나라를 봤으니 우리나라의 백성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편지를 보내고 돌아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는 기독교 믿으면 관리들이 파면당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불행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씨앗을 떨어뜨린 거예요.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 귀한 편지가 왔다 이거. 그래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모집했어요. 모집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서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언더우드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야.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선교사는 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차례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미 아직까지도 쇄국을 하는 나라고 들어가면 처형당하는 나라고 예수 믿으면 처형당하는 나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거기 가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이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처형 안 한다니까 가도 된다. 누가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원했어요. 선교부가 심사한 뒤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에 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국말을 열심히 배웁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미리 준비를 해요. 3달 동안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말로 이미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성경도 잘 알고 한 상태로 인천항에 도착한 겁니다. 그게 1884. 그것을 한국 기독교의 첫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이루었어요. 경제 발전도 이루고 민주 발전도 이루고 세계화도 이루고 이 모든 축복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는 축복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살아있는 부모도 죽으면 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세상은 어렵고 힘든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나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선교제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 굉장히 환영받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200개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남 도와주는 나라로 바꾼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고난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 바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공부를 해도 세상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있는 여자들을 잘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니까 글을 배웠어요. 글을 배우니까 모든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운 건데 글을 배우는 능력을 배워서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게 됐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 민족이 받은 복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관하는 시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없어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번 세워지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가담한 사람들이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축복이 오늘 우리 제1장로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건 부흥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자꾸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음식을 서로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고 교제하는 이들이 많고 음식을 나누는 이들이 많고 기도하는 이가 많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로 믿습니다. 우리 제1장로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다. 꿀 중에 최고의 꿀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이에서 나는 꿀인가 봐요. 최상품 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는 이 위로가 세상에서 먹는 그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만나기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며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선물을 꼭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약속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의지의 소유자들인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은 나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내가 무슨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열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고 직장이 취업이 되고 자식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이런 권능의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인생의 선물, 이 권능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서로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하나 주셨는데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낮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구걸하려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한 푼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어디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에게 어떤 직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데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 일어나.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게 일어나서 걷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당사자들인데 이번에는 성령 받아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죄인이 그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되거나 처음부터 악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악인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일에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는 새롭게 해서 쓰시고 죄를 회개케 하고 쓰세요. 성령 받고 쓰임 받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고 구원과 관계된 일이고 은혜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당처럼 하고 다니지는 마세요. 내가 남을 막 기도하면 나을 것처럼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타인의 고민, 내가 기도하는 타인의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받고 부흥하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면 막 병이 났나요? 아니면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나요? 그것만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와 원수된 자를 화해하게 만드시고 내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서서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완성되게 만드시는 이 권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좋은 교인이 되주시고 좋은 위로자가 되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사모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말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가 뭐죠? 일어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걸 공부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면 자기가 공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했다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공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잘 관찰하고 또 어떻게 반복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부예요. 성경도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고 은혜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차린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남들이 보면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한편 이런 비난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성전에 모이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고도 하나도 속상해하지 않고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느라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니까 조롱하려고 예수쟁이라 하고 불렀던 말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이 셋이 모이면 교회를 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회사도 사라졌다가 식당도 사라졌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복락을 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여기서 이미 연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다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운데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기쁨과 감격이 느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침입할 수 없는 반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무신론자가 별로 없어요. 아데이스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얘기해보면 이 무신론자 가만히 들어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 중에 정말 아데이스트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조목조목 따져서 물어보다 보면 확실히 유물론자예요. 이 세상은 물질로 돼 있다. 스피릿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아주 논리가 탄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까지 유물론자들은 없어요. 유물론이 무신론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유물론으로 무장된 한국 사람 거의 내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신이 없다고 그래도 점 보러는 가요. 점을 보러 가. 점을 왜 봐요? 왜 럭키 이걸 자꾸 찾죠? 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로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제사드리도 그거 가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신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아직은 저항할 뿐이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시킬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야말로 정말 종교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면 간구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을 순간 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 그래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종교적인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셋이 모이면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복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의 정의가 뭐냐? 날 시집 갈 때 부모님들이 혼수 마련하는 한가운데 이불에 복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새겨놓고 베개에도 새겨놓고 어디에도 있죠? 밥그릇 뚜껑에도 있고 어떤 데는 요강에도 갖다 집에 아랫목에도 뭐예요 이게? 복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얻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복이라고 안 합니다. 엄청 고생해서 받은 내 정당한 임금이고 대가예요. 근데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줬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 돼. 행복해져야 돼요. 이걸로. 받긴 받았는데 이게 불행이 씨앗이면 복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뭐 건강이 잘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상을 섬기는 제사 속에 있으면서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좋은 데 묘지를 쓰고 다녔다고요. 남들이 다 쓴 명당이에요. 명당도 아닌 명당.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복자 안 써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에 blessed people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집 큰 거, 큰 차, 아니면 뭐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저축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대통령에 나가는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셀레브리티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죠? 인품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죄나 나쁜 것이나 또 속된 것은 흉내도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속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된 것을 생각하게 돼요.
뭐 거룩한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복스러운 것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가 악한 걸 더 즐겨하는지 선한 걸 더 즐겨하는지. 만약에 악한 걸 즐겨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선한 것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정욕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대가가 씁니다. 언젠가는 다 도로내놔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큰 이익을 받을 때는 정말 자기 혼자 다 특별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 자기가 이루었던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말을 큐티라는 말을 써요. quiet time. 큐티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medit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되새김질에 가깝습니다. 소는 밥을 먹을 때 초식동물이라서 사나운 맹수가 오면 자기 목숨을 뺏겨요. 그래가지고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는 풀을 많이 뜯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다 저장해놔요. 그래서 소의 위는 몇 개나 돼요. 그런 다음에 안전한 자리로 이동한 다음에 맹수가 없는 편안한 자리에 가서 도로 꺼내가지고 풀을 계속 하루 종일 씹어요.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시골에 갔더니 아침에 밥을 먹은 소가 저녁까지 계속 씹고 있길래 얘는 뭘 이렇게 많이 먹나 그랬더니 뱃속에 저장해 놓은 걸 다시 꺼내가지고 완전한 소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고 모레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평생 병이 늘 몸에 병을 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염려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쓰러질까 싶어서 몸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씨름하는 시간보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참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랑에서, 주님의 헌신하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갈 줄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2절 33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거의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오셨는데 제가 새신자를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난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한동안 지금 왔다 가는데 이분은 정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늦게 들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시고 그러면서 저는 난생 처음 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얼마나 저한테 쪼르는지 제가 날마다 이분한테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냐 해서 제가 날마다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말대로 날마다 오십니다.
날마다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고 교회 장대가 있어도 거기 따라가고 아무튼 이분 얘기로 평생 믿을 거를 1년 안에 다 믿은 겁니다. 1년 안에 그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분이 남은 생에 인생의 불꽃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막 쏟아붓는데 새벽부터 가도 계시고 교회에서 밥 드시고 교회에서 저녁 모임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1, 2, 3, 4, 4, 5 다 드리고 신방 갈 때도 따라가고 장례 갈 때도 따라가고 교인들 그 구역 예배도 다 따라가시더니 딱 1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한편 강도같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다 은혜 받아가지고 뭐 이분 아는 분도 별로 없는데 성도들이 뭐 장식에 꽉 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천국을 미리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무궁하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도들 공개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